지금 수행신 신분 중에서 사신, 오행 중에서 사신은 끝나고 오행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라고 하는 이 바람일들은 이 지간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전초전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지간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 비파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의 요체를 간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절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이렇게 몸을 요동하면서 하는 공부들은 다 거칠죠. 소리를 내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눈을 내리 깔고라도 혓바닥을 오므리고 혀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손이 요동치는 것을 수인을 결해서 멈추고 발가락과 발바닥에 온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결가부절 하든지 반가부절 하든지 일단 주저앉혀 놓고 온 몸을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일곱번 흔들어서 자세를 바로 잡아서 참선할 때 그렇게 해서 사마타 수행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 이 몸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아주 정제되고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하는 것처럼 먼지 나고 이런 것을 도량으로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천지사방으로 망념으로 치달리던 생각을 물 뿌리듯이 잠재우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마타 수행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타 수행의 본로에 또 선정삼매 들기 전에 능경 같은 데를 심지어 능음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향기로운 풀을 먹고 설산, 서루, 배구가 소똥으로 능음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배구는 설산에 있는 비니향초, 향기로운 풀을 먹었기 때문에 서루가 설산에 사는 소가 똥을 산 것도 향기롭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능음단에 세멘트처럼 이렇게 발라서 능음단을 샀죠. 설사 그래서 서루에 그런 소똥을 구하지 못하면은 열자되는 깊이에서 그 중간쯤에 항토를 취해서 거기에 10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그 소똥 같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일반적으로 소는 소똥 나면 똥 냄새 나죠. 먹는 풀이 잡초를 먹어가지고, 예? 풀 냄새 납니다. 하여튼 탁한 거 보면 더 냄새 나고 그런데 하여튼 설산의 서루는 어때요? 향기로운 풀만 먹기 때문에 소똥이 아니라 향기로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걸 구하지 못하면은 10자 깊이를 파서 5자 중간쯤 되는데 항토를 취해가지고 10가지 아주 고급 향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서루의 소똥 대신에 해서 능음단을 발라라 하는 것이 능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개괄적으로 이게 수행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은 기신론이고 구체적으로 참선 방법이라든지 마장의 경계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우리가 수행할 때 도움되는 경제는 하엄경, 능경, 법화경 이런 것보다가 구체적인 방법은 능경이 참선 수행 지침서로서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이게 사마타 수행 들어가면은 저 부분에 사마타의 방법과 공덕과 그 이익을 다룬 후에 사마타 수행하는 와중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병고가 있습니다. 정신을 고도로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은 성근의 공덕이라든지 고무줄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정신줄이 터져버린 사람들은 마장을 착각해서 나무 자식을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햇빛처럼 그런 선정 산매 속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유리창 앞에 서서 유리창만 젖고 자기가 젖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수행하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좋은 경계에 떨어지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눈썹마다 이렇게 부처님이 조르륵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사시마저 기도 한참 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이 퐁당 천수통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꽃잎마다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안길 때도 있고 목탁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경계 또 뭐 문을 열고 이제 앉아서 나오다 보면 뱀이 그냥 100억마리나 되는 게 나를 덮치려고 할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런 현상 경계를 사마타 수행하다가 오는 것들이 이제까지 많이 느껴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전혀 이론만 알고 실제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경계든지 간에 조금 있다가 뭐 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수도 있고 신통을 부리는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누구에게나 오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좋은 경계 오든지 나쁜 경계 오든지 기신론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은 경계를 좋은 경계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경계를 좋은 경계로 오인해가지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것을 잘 감별하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해놓지 않은데 원효스님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해놨는데 당신이 수행을 해보시고 수행 끝에서 해놓은 얘기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능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득 오후에 한 1시나쯤 돼 만들어가지고 10권까지 가져왔으면 좋은데 시간이 그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무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들고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거 1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앉아서 조금 전에 다 읽어봤는데 이래 보니까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요 볼펜도 이것도 오고 이래가지고 다 칠도 해보고 이랬는데 18페이지 밑에 보면 그때 지금 요거 하는 거 아닙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 그때 열애께서 법자를 마치려 하시다가 사자상에서 칠법계를 잡아당기시며 자금상 같은 몸을 돌이키시어 다시 기대에 앉으시고 대중과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심이 철철 넘치죠. 혹시나 길을 잘못 갈까 싶어가지고 야야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법문을 끝나시고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거 아있나 이러면서 너희들 유학 영각과 성문이 금일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대벌이 위없는 묘각에 나아가려 하는데 내 이미 진짜 수행법은 다 말했지만 네가 오히려 사마토와 비파사나를 닦을 적에 미시한 마장장애가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마장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마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사견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엄마나 천마나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날 적에 마음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도적을 잘못 안고 아들인 양 여기기도 하고 또는 그 중간에 조금만큼 웃고 만족하다 하면은 마치 제사 선천의 무문비구가 성가를 정동에 허망하게 말하다가 하늘의 가부가 끝나서 하는 모양이 나타날세 아라한도 후유신을 만난다고 비방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되나니라. 이게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체는 우리 본각이라고 하는 성정 본각은 모든 재불과 더불어서 동동하다는 것은 기신론을 통해서 확실한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일으켰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상 분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미혹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미혹하다 보니까 캄캄한 무명 번뇌가 두루 번져 가지고 우리 일생 전체를 번뇌 망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루한 이 망상 번뇌가 그 결국은 허망한 성품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변화하고 미혹하고 끝이지 않고 해가지고 끊임없는 오늘의 인생, 내일의 인생을 이어가면서 숱한 업장을 저질러 놓고 미혹하고 완고하게 망상을 부리다가 살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22페이지 밑에 줄을 볼까요? 그러나 저 마구니들이 비록 크게 노하더라도 그는 번뇌 속에 있고 나는 묘각 중에 본심 속에 있음으로써 바람이 빛을 부는 듯 칼로 물을 베는 듯하여 나는 조금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끓는 물 같고 저는 얼음 같아서 나는 끓는 물 같아 이거.
그러니까 그들은 참선하는 사람은 끓는 물 같고 마장번뇌는 얼음 같아가지고 옆에 앵겨 붙으면 어때요? 마장이 녹으면 녹았지 내가 녹지는 않는다. 아무리 신통력을 믿어도 오직 객이다. 그러니까 뭐 조금 잘나고 못나고 이런 데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인이 만일 혼미하면은 객이 그 마구니가 그 짬을 타려니만 당체에서 선나에 있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 각오하고 깨닫고 어혹하지 않으면 저 마구니 일일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단단히 알아차리면은 마구니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대목을 또 너은경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은경을 배우고 계시니까 그렇죠. 9권을 통해서 8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3점 차례에서 증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예로부터 절에서는 이거 9권, 10권은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 뭐 가르쳐봤자 그 뭐 알지도 못하고 서로 허망한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안 하고 8권이나 7권 능음주까지만 하고 6권 초에 2권 원통까지 하고 너은경 끝내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고 그 뭐 너은경 그렇게 읽어서 될 일은 아니고 각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분 오셨을 때 잘 배우시면은 좋죠. 지금 몇 권 들어가셨나요? 현시 능음 현시 하십니까? 서문 너무 아시는 게 많으신 분들에서 참. 자, 뭐 그거는 뭐 어른 스님 분상이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길로 가셔야 되니까 또 너은경 그 9권 같은 거는 한번 지금 사마타 수행하다가 변마장 하니까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건 일체의 바깥의 경계와 안쪽에 있는 망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앞에 눈앞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든지 목탁 소리를 해가지고 간세음보살하고 탁 뱉으면서 그냥 쫙 당겨서 듣든지 다른 잡념 없이 소리를 당겨서 대상을 잡든지 시각적으로 잡든지 청각적으로 잡든지 어떤 언념적으로 잡든지 그것은 각자가 공부하는 방식과 지도하는 스승에 따라서 각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일체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혼이 뺏기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한 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소원 지자는 위지 일체 경계 상인이 수순 사마타가 너이고요. 소원 간자는 위 분별 인연 생멸 상인이 수순 비바사나가 너이고니라. 말한 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체의 경계상을 거치는 것이니 사마타 간의 뜻을 수순하는 까닭이라.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 고집이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집착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국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른 지혜로서 이 한 대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연의 생멸상을 분별해가지고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망한 것을 여실히 분석해 내버리는 것이죠. 비파사나의 간의 도리를 수순하는 까닭이다. 수순. 자, 운하 수순가.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수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수순이냐. 이 차 이어로 점점 수서봐야 불상사리하면 사항 현정곤이라.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 닦고 익혀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서로 상적해서 여의지 아니하면은 상리하지 않으면은 나란히 현전하는 까닭이다. 여기까지는 간략히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밝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